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저주 받기를 원하고 재앙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망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미 성경에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망할 생각과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흑암을 깨뜨리고 또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로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과거 때문에 놓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그 상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평생에 시달리고 평생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동안 시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놓치느냐? 주로 우리가 오늘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주로 오늘을 놓치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현실이 맞지만은 그 현실 속에 대부분 속고 대부분 오늘 속에서 말은 안 해도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오늘의 축복들을 많이 놓칠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미래는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나왔던 모든 과거들이 사실은 발판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내가 그 과거가 망해야 될 근거가 아니라 내가 축복받아야 될 근거가 되는 거구나. 이 발판으로 바뀌게 우리의 과거가 응답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이 또 나의 미래가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인생이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에 잡힐 때는 결국은 요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내 기준으로는 결국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오늘 하루하루를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되지 못하도록 결국은 속인단 말이죠. 우리는 세계복음화자들이 맞는데 이걸 자꾸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승리했던 인물들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성경에서 승리한 인물들은 세상 지도자가 모르는 것을 깨닫고 갔습니다.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답을 가지고 갔거든요. 내 현실, 상황 그 속에서 답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셉이 세상 지도자들과 형들이 모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답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 주시길 원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느냐?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평생에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1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괴롭히는 부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전부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니까 요셉은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의 답이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이 난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가면은 속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완전히 그 말씀이 각인이 된 거죠.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긴 겁니다. 이 속에 완전히 담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하느냐, 왜 예배를 하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축복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줘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사단은 도망가고 꺾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안과 염려를 주는 이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내에, 그렇죠? 마음 생각 우리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또 보좌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완전 각인시켜서 확신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확신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현장 갔는데, 사람 만났는데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상처, 갈등,
불안, 매일마다 이 속에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매일마다 과거의 상처 속에, 그렇죠? 옛날에 죄를 안 만났더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속에 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 늘 오늘 하루를 늘 갈등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속에 결론 내는 거죠. 불신자도 이 확신 가지고 가가지고 세상 뒤집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렇죠? 내 사전에는, 내 인생의 사전에는 절대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페르시아 박살 내고, 그렇죠? 정복하러. 왜냐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평생에 보고 듣고 한 것이 그 아버지 왕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확신 가지고 밟고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찍 돌아가시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세상을 자꾸 어지럽혀 하겠다. 하나님 빨리 병 걸리게 해가지고 빨리 가게 하시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학교를 가고, 이 비밀을 가지고 회사를 가고, 현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그 바꾸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한 딱 답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노예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 답과 이 확신 가지고 현장 간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렇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 나 때문에 오늘 이 보디발 집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노예 같지만 노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현실 오늘의 갈등 속에 나는 노예인데,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그 현장 간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 때문에 오늘도 이 현장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답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 네 만나면 문제 해결해 준다며, 꿈 시달리는 거 해결해 준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답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 왕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확신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누명 써서 감옥 간 거 이건 문제 아니다. 감옥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분명한 이 답과 이 사람 인생 속에 각인되어서 얼마나 각인됐든지 형들한테 꿈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절할 겁니다. 형들이 더 듣기 싫어가지고 뭐 내가 뭐 니한테 절한다고. 요셉은 이미 가기 전부터 이 속에, 인생 속에 각인되어서 확신 가지고 그 현장을 간 거고, 나중에는 형들에게 고백하죠.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거로 인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와 베드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전부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닭 오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갔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에 답이 나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가 저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집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각인을 한 시간을 완전히 하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답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그 현장 가거든요.
현장 가고 세상 갈 때는 이 답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안전뱅이 앞에 선 겁니다. 38년 동안 된 안전뱅이를 그동안에 봤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비밀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세상 현장 가서는 완전히 이제는 그 현장 속에서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이걸 가지고 세상 현장 속으로 간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교인 후대들이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서 거의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증인 되게 해주세요. 네, 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광야에서 담대하게 외친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또 예수님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당시는 확실하게 담대하게 광야에 가서 아무나 하기 힘든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갔냐 하니까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그 왕에 대한 스캔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이 자기 형제의 부인을 뺏은 거예요.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을 뺏어 가지고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부인도 많은데 자녀도 많은데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 못하잖아요. 쉬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뭡니까? 불타잖아요. 가가지고 책망한 거예요. 이제 그리 살아가 되겠나 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감옥에 갇힌 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거기서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죠.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 질문,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 하죠.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지금 조금 상태가 약간 흔들리는 상태인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 확신있고 담대하던 그 세례 요한도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렸냐? 사실 감옥 때문에 흔들렸다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본인 마음에 생각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드라마에도 그렇죠? 다 이루어질지니 그렇죠? 내가 뭔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워낙 로마에 시달리니까 로마에 이렇게 시달리고 당하니까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세울 그 왕이 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헤롯 왕께 지금 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뭐 면회도 오지도 않고 해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 잡혀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에? 갈릴리로 가시네 예수님.
우리가 뭔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가? 내 다른 데 가야 되나? 점치러 가야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되면은 용한 데가 있다던데. 그 무속인 찾아가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전 보러 온다면서 자기한테. 감히 너가 누군데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냐 이런 식이죠. 저한테 갈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훈계하더라고요.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과 목사님도 내한테 지금 전 보러 온다 이거였어요. 우리 생각 기준에 뭔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례요한처럼. 또는 뭔가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면 우리는 흔들리죠. 하나님 안 계신가?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찾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 지금 기존교회에서 신천지를 많이 가는 이유가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게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메시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정치 메시아.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 그렇죠? 빨간 거 파란 거 박살내고 정치 메시아. 그러면 우리 이제 태극기 들고 이제 나가야 돼요. 정치 메시아. 또 뭡니까? 우리의 내 경제를 해결할 경제 메시아.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뭔가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게 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거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 얘기한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죠. 세례야 보고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질문 속에 오늘 예수님도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직설적으로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약간 돌려서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서의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답으로 얘기했던 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에 하나 더 넣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이 하실 일은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로 오실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고 구원 얻게 하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온 이유는 로마를 박살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근본이 해결되어지 보면 나머지 문제들은 따로 오는 문제거든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 같다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 아이가 근본이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태다 하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영국에 17살인가 18살인가 여자아이가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근본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로또가 당첨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맨날 파티, 돈 가진 거 갖고 주고 맨날 파티하고 내가 왜 돈이 있어야 될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맨날 파티하고 남자친구 스포츠카 사주고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더 가난해졌다 하더라고. 지금은 옛날에 하던 청소부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답이 없으면은 아무리 다 와 있어도 그게 축복으로 응답으로 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망하고 재앙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재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마저 많이 가져도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이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또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게 늘 조종당하고 심부림하고 시달리면서 결국은 사주팔자 운명 속에 시달리다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있다가, 그렇죠, 뭔가 모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을,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인한 재앙 문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 세례 요한에게 이 답을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 후대는 사단이 장난칠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운명이 박살난 거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이것을 답으로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아, 네 흔들릴 거 없다. 그렇죠?
지금 뭔가 네가 생각하는 이 기준 생각 속에 지금 뭐 응답 안 되는 것 같냐? 네 생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한 이제는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보내놓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하신 말씀이 이제 11장에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태복음 11장 3절, 11장 5절, 11장 1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로 온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약간 칭찬도 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국에서는 나와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욱 큰 자가 바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구약 시대에 이제 끝을 알리는 예언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재앙 맞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마다 운명 바꾸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고 그 현장 살리도록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거 예비한 걸로 끝났지만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도 증거되어지고 또한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의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세상에서는 뭐 대통령이, 세상에서는 뭐 기업 사장이, 또 뭡니까, 세상에서는 뭐 똑똑한 사람이 뭐 큰 자일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리스도로 답이 난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큰 자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작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 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 또 앞으로는 많은 질병 시대에 나옵니다. 특히 정신병, 자살 환자. 이번에 우리나라가 10대, 20대, 30대 죽음의 원인 1등이 자살인 건 아시잖아요. 이제 40대까지 이제 죽음 원인 1등이 자살이더라고요. 이제 50대, 60대가 올라가겠죠. 정신 문제와 자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육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내 업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내 업을 통하여서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을 제자로 세우게 해주세요.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병듭니다. 시달립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근본 문제, 왜 우리 집에 재앙이 왔지? 뭘 잘못해서 그럴까? 무슨 문제일까? 성경에는 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뭔가 운명성에 잡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어야 되냐? 왜 우리는 이게 신받아야 되냐? 이게 운명 속에 와 있는 그 사람, 이게 자기 가정 속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개입되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지 생각이 아닌데 지금 자기 마음이 아닌데 그걸 모르거든요. 오로지 내 생각과 감정에 잡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오래되면 이제 정신 문제가 돼 병이 오는 거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름은,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를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오거든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힘을 얻고 근원이 치유되도록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후대들, 하나님 후대들이 이곳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 살릴 지도자로, 서밋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업이, 그렇죠? 세계 선교할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응답받은 게 로펠러 아닙니까? 그렇죠? 로펠러가 그 비밀 가지고 그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밀 가지고 요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응답받고 누리는 기중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가지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이래 가잖아요. 아침 눈 떠가지고 아침이구나, 오늘도 월요일이네, 아 미치겠다 이래요. 진짜 그 직장 가가지고 미친다니까. 아 괴롭다 하면서 언제 살아나냐? 약간 목요일 반쯤 되면 살아나죠. 이제 주말이 다가온다 이러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귀중한 응답받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